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참 힘든 일이죠. 좀 고맙기도 하고. 원근자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 5분만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씩 한 주에 한 분씩 오셔서 원근자 집사님 같이 일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주 참여하기 때문에 힘든데 한 5분 정도가 신청하게 되면 한 주에 한 분씩만 같이 협력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차량위원회에서 예배 주일날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마시고 같이 기도 가운데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 찬양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특히 중직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똑같습니다. 기도는 나를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함으로 필연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방어 자세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리고 시합을 해보십시오. 올려야 할 텐데 상대방이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는데 가드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 선수가 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불꽃이 나야 됩니다. 기싸움부터 지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기싸움에서 이기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싸움을 하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기싸움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권 선수가 링에 올라가 땡하고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가드를 올려서 방어 자세도 취하지 않고 스텝도 밟지 않고 그리고 어슬렁거리며 다닌다면 그것은 날 잡아잡수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미련한 소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링 위에 올라가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지더라도 패배의 전적만 올리면 그만인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꼭 옛날 로마 제국의 원형 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격투장에 내보내진 그런 검투사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려 합니다.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아무런 걱정도 없이 누워 자고 있는 영양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 없이 강해지려고 할 때 아픔을 주십니다. 기도 없이 강한 것은 강한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붙들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풍성한 것은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지혜로운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풍요는 빼앗길 수 있고 자기 교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괴로움이 있을 때는 지금이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는 신앙 격은 진리입니다. 괴롭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괴로운 한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서 그녀 역시 유명한 믿음의 여인 되어 후대까지 잘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은 그저 자식이 없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살고 싶지 않은 여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어서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꽃을 봐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절망에 가득한 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한 번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한 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역사에도 큰 궤적을 남겨놓습니다. 한나가 없었더라면 한나의 기도도 없었을 것이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이요,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사에서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격동기에 그렇게 든든하게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어줄 하나님의 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단 한 번의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자녀의 기도는 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다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또 할까요? 나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너무 날 힘들게 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무서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두려워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했더니 기도 마음껏 해봐. 나는 술신을 믿고 있으니까. 술신. 예? 자기도 주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마음껏 하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원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여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지. 이상해, 내가 술 맛이 안 나. 술만 먹으면 막 그냥 뭐랄까 쓴 냄새가 나서 마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 아니야, 기도해야 돼. 당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던 남편이 인정한 겁니다.
아, 내 아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술을 먹지 못하겠구나. 술을 먹으면 토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 내 자녀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나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위대한 기도를 살펴서 우리 또한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을 그냥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아닌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내가 불행하고 지금도 이런 괴로운 일을 겪어만 하는 것은 이 인간 때문이라고.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그냥 이 인간아 너 웬수라고. 여러분, 내가 괴로운 것을 다 남 탓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둬서 뒤가 든든한데 나는 등대고 비밀 얹을 수 없다고 속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망쳤다고 친구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힘든 건 누구 때문이라고 성도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은 병입니다. 일단 원망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눈 굴리기와 똑같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원망한 일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망하는 일만 생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온통 자신의 주변을 원망으로만 채워나갑니다. 많은 이들 중에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은 못된 성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이 좋은 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무식하다, 무지하다, 아니 원망하지 않으면 될 텐데 그러면 원망하냐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원망하다가 자기 신앙 망쳐버리고 주변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그들도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원망은 사탄의 것입니다.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구성원 중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원망이 커집니다. 그런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원망은 반드시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당하는 괴로움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괴로움이 당연히 있다는 것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고쳐달라고, 자기 몸의 육체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픔이 해소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뭘 느낍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결함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의 전부가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고통은 열매를 따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괴로움은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괴로움 뒤에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뒤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이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분인나라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리고 늘 한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과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편은 그런 한나를 더 사랑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2배를 더해주지만 그것이 한나의 자식이 없는 슬픔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욕도 잃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말하지만 그것은 한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자는 10남편보다 자식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토로한 간절한 기도, 필연적으로 눈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야로 눈물로 음식 삼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기도 초기에 하나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점점 들어가면 하나님은 기도의 주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힘이 없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바빠서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남들이 들어서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서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의 내면성이 더 중요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콤플렉스, 동서로 받는 심적 고통,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은혜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한나가 기도가 난 후에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참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죠. 엘리가 너 왜 술 주정해? 야단쳤다가 내가 술 주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엘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대가 기도한 대로 되길 내가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사람들은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걸 덥석 받아들이다가 그것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간을 못하는 거에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누가 무슨 말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기분 좋은 말이라고 덥석 잡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잡았다가 나중에 쓰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도, 지금 한나가 눈물로 충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여 야훼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어요.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얼굴을 벌겋습니다. 엘리가 술 주정하지 말라니까 야단치니까 난 수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한 것뿐입니다. 내가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린 것뿐입니다. 엘리가 말할 때 그 말을 한나는 충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슬픈 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로 회복한 사람은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 훈련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크게 공헌한 백인 중에 든 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고광림 박사, 딸 고홍주 박사입니다. 이들은 미국 예일대 로스쿨 학장, 미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미국 주류사회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있는가 했더니 그 어머니 전혜심 권사가 그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자녀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없는 공부는 무의미했습니다. 물론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시간 주 앞에 나가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단지 공부만 잘하는 수제로 키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섬길 것인가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자녀와 함께 미국 사회 인물 100명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기도가 자녀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학생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교육자를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고윤수 목사님이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감동이 됐어요. 학생 수련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담임 목사 내게는 큰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학생 수련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와 함께 한 70여 명이 이번 수련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준비한 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냥 금식했나 보다 그리고 무사한 일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사들도 영혼의 사랑한 마음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학생 수련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껏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지금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한나의 기도가 닫혔던 태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가 그의 인생 빛깔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구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모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엘리 때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보내야 할 텐데 어느 가정에 그 종을 보낼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한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가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마치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로 무장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화중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한번 잘하면 인생 바뀝니다. 따라할까요? 기도 한번 잘하면 인생 바뀝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내 인생이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합니다. 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혹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나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괴로움으로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신앙인은 괴로움 뒤에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뒤에 당신의 계획을 붙여 주십니다. 이제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용서합니다. 기도하면 하나 됩니다. 누가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우겠습니까? 누가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사무엘처럼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목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뿌리에서 새싹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고 새로 시작하게 하는 분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그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악한 영은 우리 교회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기도하세요. 지금 악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아버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헛되지 않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인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겪는 고난과 역경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흔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들며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슬픔에 잠길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앙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 질병으로 치료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아오니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판단되는 세상에서 그들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싸움에 비난하면서 슬픔으로 가득 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흠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결점을 끌어안으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남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용납을 통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도저히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이 더디고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성교학교 끝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금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교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악한 일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도 불기도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간 손 걸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행을 주시리.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